이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 창세에 관한 이 본문에서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꽂아놓은 보릿자루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저 말이 어디서 유래를 했는가 하면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에 이 연산군이 이제 폭정을 행하니까 그 신하들이 반정을 꾀했습니다. 근데 박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어서 그 집에 모여서 거사를 논하는데 가만 보니까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하니까 뭐 등잔불에서 바뀌었죠.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보니까 우리가 모이기로 한 사람보다 숫자가 하나가 더 많아가지고 이거 스파이다. 그래서 말하고 알아봤더니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보릿자를 꽂아놓는데 거기다 도포하고 갓을 올려놓는 바람에 저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은 뭐 어떤 내에서 존재감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꽂아놓은 보릿자루다 뭐 그런 말도 하긴 하죠. 이 교회는 성도는 본질상 존재감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그들 가운데서 눈에 딱 보이는 딱 봐도 티가 나는 그러한 존재감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물론 사람의 성격상 공동체 내에서 전 말이 부족하고 의견을 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존재감 말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교회가 교회라고만 말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그 존재 방식이란 무엇인가?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등장, 성도의 등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서 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로 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옷으로서의 존재. 그리스도의 옷으로서의 존재. 누가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만 옷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로 옷을 입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특히 이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과 독신이 같은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자,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혼, 미혼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독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게 독처한다는 겁니다. 함께 존재하지 않나 그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만약 독처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 나 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피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하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좋지 못하다 그랬는가? 아주 하나님 좀 잘 좀 만들지. 뭐 2%가 부족해가지고 좀 디테일이 부족해가지고 모자라게 만들었는가? 자, 이 로토브라고 하는 거,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로토브라고 하는 말이 이 18절에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뭔가 실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로토브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17절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줘놓고 못 먹게 하시는가? 선악과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게 먼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우리 개개인의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독처하는 거 좋지 못하였다. 독처하는 거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독처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아담이 홀로 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홀로 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홀로 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냥 금방 떠나갔다는 겁니다. 속히 떠나. 왜 떠나는? 이상하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독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리스도 은혜를 쉬이 떠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가지 말라고 예언하시는 그 주의 간청인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건 뭐 그냥 재미를 하나 붙여봤지만 마치 우리가 정말 주를 또 너무 잘 떠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가? 왜 은혜에 그렇게 쉽게 떠나는가? 이상하다. 가지 말아라. 우리가 독처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주께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옷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말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상징적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죄를 제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옷을 벗김을 당했다가 이제 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앞에 보이시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옷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실질적 우리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주의 옷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의 옷이 다 제비뽑아 나눈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세마포 옷을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하여, 이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이죠. 아담이 독초하는 걸 좋지 못하여 그에게 신부로 하반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의미를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만 중심을 놓고 보지 마시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남편이시오, 이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주님께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힘들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 부모 그만둘란다. 그러면 그 부모로서의 그런 감당해야 될 몫은 그만둘 수 있지만, 누가 문제죠? 남은 애들이 문제죠. 애들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부모 그만둔다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겨진 상대,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관련된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때는 목회자가 혹은 우리 직분자들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부 없이 남편만 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독처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옷이 되어서 주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옷이 내게 내 수치를 가는 것 같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이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주님께 특별히 아끼는 그러한 옷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나타낼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는 유명한 시계고 하나는 그거를 모조한 시계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차고 다닐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싼 거 차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여기에는 진짜가 있고 모조품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조품으로 살지 말고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모조품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품으로 얼른 보기에는 비교되지 않아도 진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구별됨이라고 말해요. 구별됨.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게. 2장 18절에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서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고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두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서요.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셨는데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 중간에 각양 짐승들 모든 육축과 공중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고 그 끝에 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돕는 배필이 없다. 즉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는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자가 없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둘 그런 교회가 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데려왔는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그의 몸을 열어서 아담에서부터 끌어내셔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서 있지만 세상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수많은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있었지만 다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데려오신 겁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짓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 다 거기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 하나로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즉 하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교회와 성도의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ade in,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made by, 누구가 만들었느냐?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출처와 근원이 주께로 있는 것, 이것이 교회요 또한 성도의 본질 또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이 용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혼합이라고 하는 말과 화합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혼합과 화합, 같은 말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비록 혼합되어 있을지라도,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섞여 있지만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노란색 있고 검은색 있고 이것들이 막 얽혀 있어도 그냥 이렇게 걸러내면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는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모양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거 말고 완전한 화합이죠. 철에다가 크롬과 니켈을 섞어서 만든, 저러면 녹이 안 쓴다 그래가지고 스테인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그냥 스탱. 저 스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한 화합인 겁니다. 철도 아니고 크롬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는 화합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혼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본질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담으로부터 왔으니까 아담의 그 갈빗대를 꺼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꺼냈을까? 사람 생각 같으면 일단 찢어야죠. 옆구리를 찢고 꺼내고 꼬매고. 어찌됐든 간에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생살을 찢고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생관계. 생이에요, 생. 고기입니다. 먹음직한 고기인데 갈비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본드로 붙인 갈비가 있어가지고 접착제 붙인답니다. 그냥 고기살 같은 것들을. 그런 본드로 붙인 본드 갈비가 있고 또 생갈비가 있고. 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이니까 저걸 떼어내면 아픈 거죠. 물론 저 소들은 그런 걸 마음도 죽겠지만, 만약 우리 살이라 그러면, 생살을 뜯어낸다 그러면 아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저로 생관계에 있다 그러면 주를 떠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요 아픔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본드예요, 본드.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생관계가 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서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냥 믿음을 그냥 섞어놔가지고 구별될 수 있으니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지, 화합을 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와 생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찢겨나갈 때 우리 살도 찢겨나가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세상과는 구별이 되며 주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요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무슨 관계로 사시자고요? 생관계. 이런 말 없지만 그냥 만들자는 겁니다. 생관계예요. 그래서 살 뜯어내면 그냥 나도 아야 하는 거야. 아야.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좋다고 계속 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그리스도와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시면,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존재 방식.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게 무슨 용불용설 이런 걸 의미하진 않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거 그냥 푹 잤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교회를 꺼내신 겁니다. 결국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와는 우리가 이 하와를 볼 때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와 이 교회의 관계인데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옆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옆구리를 찢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은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뚫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태로부터 모친의 살을 찢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우리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우리 예수님은 첫째, 우리 맏형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우리는 둘째, 셋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생명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능력이죠. 이는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의 살을 찢어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도 성도도 그런 피 흘림과 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 자기 부인과 아담의 옆구리, 예수님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옆구리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과 상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옆구리를 찢는다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마치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은 고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 할 때 참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 때 박수받아 마땅할 것도 같은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마치 모친이 아이를 낳는 그 심정인 거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죽어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와 성도는 존재 방식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죽어서 사는 거, 죽어 사는 거. 이제 우리가 내가 살겠다고 남 죽이는 거 말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 관계에 당한 것, 그 시험을 참고 우리 자신까지 허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와의 그런 생관계로 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내 옆구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히는 그런 존재들인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